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지방의 행사를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박종호 목사님에게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박종호 목사님께서 신성한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해서가 아니라 죄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선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과연 누가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리가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고백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지요. 동역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 복음과 진리의 동역자.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많아지고 비록 부족함 때문에 배신도 하고 도망도 가고 숨기도 했지만 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 베드로가 정말 인생의 무르익음, 그 무르익음은 나이가 들었다도 포함되겠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글로 적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했죠. 놀라운 편지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로마에 있다가 네로 핍박 당할 때 아닙니까? 로마에 있다가 흩어져 있는 로마 지역에 5군데 흩어져 있던 주요 지역의 이 믿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두 번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설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므로 일부만 제가 소개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귀한 과제로 여겨주십시오. 집에 가셔서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라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 안에 나열된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연결하는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한번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들은 바로 이거였구나. 내 삶 가운데 그렇다면 그것을 성취해 봐야겠다라는 귀한 시간을 한번 스스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록에 의하면 클레멘트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부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동역을 했답니다. 함께 사역을 했답니다. 마치 교회에서 부부가 섬기듯이 혹은 친구들이 함께 섬기듯이 동료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섬기듯이 그러다가 이 베드로 먼저 부인이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10년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죽는 것조차도 가치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내가 다 마쳤기에 나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거나 죽음조차도 무가치하지 않다. 죽음의 가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인이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이렇게 외쳤다지요. 여보, 주님을 기억하시오. 죽으러 가는
부인이 자랑스러워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여보,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주님을 기억하시오.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핍박을 당할 때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형제요, 자매요, 여보,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기억하시오. 복음을 위한 마땅한 고충이기에, 마땅한 아픔이기에, 그것은 고충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의 마감이 될 수 있기에 주님을 기억하시오 라고 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신다면 짧은 시간에 설교한 것을 거기서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면 우리가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8장 아닙니까? 그 찬송은 공주나는 새를 보라, 그것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키우고 먹이고 살리시지 않느냐, 그는 하물며 너희조차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조금 더 읽어 내려가시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것과 관계된 말씀이 또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됐으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아마 아사리온이라는 단어, 그 화폐 단위가 아주 작은 거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0.5 아사리온 같은 것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실 한 마리를 한 아사리를 팔면 편할 텐데 2마리를 파니 같이 따르는 그 한 마리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된 바가 된 존재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는 좀 더 자세히 씁니다. 한번 산수를 해보지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마태가 표현했다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5마리의 참새를 2아사리온에 파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1아사리온에 2마리면 2아사리온에 4마리 아닙니까? 그럼 따라온 한 마리는 뭐죠? 따라온 한 마리는 뭡니까? 덤입니다. 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제단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추수하지는 않았지만 추수한 것을 갖다 놓고 이렇듯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지요. 여기에 덤이 있습니다. 가격을 지불할 때에 깎거나 뭔가 덧붙여진 것은 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참새는 이 살아있는 것을 매매하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덤으로 따라온 5마리 가운데 한 마리,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덤으로 쫓아온 한 마리 참새에게도 관심이 있고 사랑하신 분인데 하물며 너희는 그 덤에 쫓아온 한 마리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감사절에 너무나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을 펼쳐보시면 총 26절에 있죠. 26절에 26번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라, 둘째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그분을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26번의 반복은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후렴구 아닙니까?
후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되 그 인자심과 영원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것을 잘 이해한 베드로가 많은 말씀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그 인자하심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 가장 큰 일하심 무엇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원.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7가지의 것들, 이따가 단어는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연결했던 모든 문장들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그 마지막 7번째는 신의 성품, 곧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예전엔 성경은 신적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있는 성경 속에서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걷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1절로 4절까지의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5절부터 7절, 특별히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므로 행해야 할 7가지를 5절부터 7절까지 말합니다. 이것도 단어를 한번 나열해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삶 속에서 그 단계들을 한번 맞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 신적 성품,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식구들을 향하여, 여보,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기억하시오.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모진 풍파 속에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출발점인데 이 믿음에 저희들이 함께 더해서 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나열합니다.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믿음에 뭐를 더하라? 덕을 더하라. 그리고 덕에 무엇을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지식에 무엇을 더하라? 절제를 더하라. 절제에 무엇을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인내에 무엇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사랑.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삶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그 사랑.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까지 주신 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물론 이 단계는 아닙니다만 좀 섞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계적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믿음에 덕이 더해져 있는가? 혹시 덕이 없는 나의 믿음은 아닐까?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이 있는데 거기에 지식이 있는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볼 때에 성도와 교제를 나눌 때에 교회 생활할 때에 거기에 과연 지식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부족하지만 설교 혹은 말씀을 공부할 때 열심히 동참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교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준비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준비 안 하면 안 할수록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사들이 더욱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이 쌓여지면 거기에 무엇이? 절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절제하라. 이 젊은 청년에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절제하라고. 왜? 지식이 많으니까, 경험으로 말미암은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오히려 어르신들 향하여 절제하라. 성경 지식이 있으시다면, 경험이 풍부하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더하라? 인내하십시오. 휘포모넨,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내 나가십시오. 시간상 설명 다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인내의 무엇을? 경건은 이런 모습이 경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은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도 포함이 됩니다. 경건을 더하라. 그리고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 예? 형제 우애를 더하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싹트는 그 사랑.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우리 귀한 영도교회, 우리 교우 모두가 믿음의 이 7가지가 더하여져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따가 이 과일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귤 하나를 먹더라도 사랑의 나눔입니다. 이 귤 하나, 어떤 귤은 덤으로 왔을 겁니다. 근데 그 귤을, 그 더불어온 귤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늘 덤을 먹는 너는 기억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먹는 너는 어디까지 이르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기까지 사는 동안, 이 사는 동안은 바꿔 말하면 허락하신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동안 어떻게 하라?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 죽어가는 저 형장의 베드로는 부인을 향하여 부인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조차 극복하신 그 하나님, 그 이유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덤으로 쫓아온 귤 하나조차, 덤으로 쫓아온 참새 한 마리조차 기억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됐으니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죽음의 자리조차도 무엇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삶의 모습은 다 보잘것없습니다. 대통령들의 행보, 정말 존경할 만하고 위대하고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사라져버릴 것, 우리가 무시하자가 아니라 응원하고 기도하고 힘써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지만, 지지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상한 것,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믿음으로부터 출발시킨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12절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5지역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더더욱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2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장막 곧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구원하심을, 함께 살아감의 요소들을 나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예, 다른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모두 함께
알고자 하는 그것은 구원하심, 완성하심, 온전케 하심. 그래서 사랑까지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 나아가서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압니다. 아마 부인이 죽은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핍박,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마감하게 하실지를 이미 알았던 베드로는 그 죽음 이후에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목자로 임명받는 우리 모두, 아니 사실 제자로 목자로 다 살아야 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죽어서도 남기고 싶은 것,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 믿음의 7가지를 더하십시오. 이제는 앞으로 가보면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바로 그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행하셨던 것들을 기록합니다. 1절로 4절까지를 눈으로 보시면 단어 7가지가 발견될 겁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의보다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지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의. 그리고 이후에 읽어보게 되면 뭐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생명과 경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한 성품.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것이다 라고 소개하므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 출발점 믿음을 아까 5절로 7절까지 보면 그 믿음의 7가지를 더해서 사랑으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7가지 가운데 마지막 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7가지 가운데 첫째 것만 새벽기도 살펴봤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보배롭다는 것은 귀하다는 것이죠.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썼던 보배로움은 그것을 좀 약간 뛰어넘어 있습니다. 이 보배로움은 동등하다, 같다,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1절 이후를 읽어보게 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베드로는 접근하지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움은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포함하지요. 동등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녀도 만났습니다. 창녀를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아니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베드로는 경험한 겁니다. 저 여자의 믿음과 나의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구나.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믿음도 있고 능력 있는 믿음도 되겠지만 나에게 주신 믿음과 창녀에게 주신 믿음이 어떻다? 동등하구나. 동등된 믿음이구나. 길 가다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아니,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또 느낍니다. 문둥병자와 나는 동등된 믿음의 형제구나. 동등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베드로는
교황이라고 칭을 받지만 사실 베드로는 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큰 자리는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에게 맡겼죠. 베드로는 끝까지 겸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서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아,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변을 살펴보셔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원수조차도 사랑하신 그 원수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등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칩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나가라 하지 마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서로 사랑하라. 존중하라.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그것으로 형제 사랑을 완성해라. 우리 주님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서민적이십니다. 음악 감사합니다. 굉장히 서민적이고 인간적이십니다. 그 덤으로 쫓아온 참새 한 마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있는 소자에게 대단한 것도 아닌 물 한 컵 대접하는 그것을 가치 있게 말하시는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심성의 신 되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아니 이웃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하게 하심을 이런 모습들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덤으로 먹게 되는 과일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는데 그 덤을 먹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을 보여준 우리까지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을 알기에 이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적인 성품, 신령한 성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하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